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구 찬송가는 482장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국이 정말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긴급 승인이 돼서 만들어진 백신이 아무 문제 없이 국민들에게 잘 적용되어져서 그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이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백신이나 치료제 이전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미국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는 역사가 순간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겸비하여 주만 경배하는 저희들 될 때 주께서 속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평화와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에서 진정 하느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찬양이 넘쳐 나올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상황을 알고 있는데 정말 뉴스처럼 그런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심한 건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사망자 수가 하루에 3,000명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30초에 한 분씩 코로나로 하늘나라에 가신다는 건데요. 정말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몸과 마음을 보존하시고 나와 가족과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되 마지막에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한 마음을 감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32장 1절로 8절 그리고 20절로 2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네, 20절로 23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네립의 아수르의 침략을 당한 유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잘 극복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더 큰 영광과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는지를 잘 알면 우리가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잘 알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없는 성도들의 삶은 오히려 가짜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이 무사 아니라고 만사형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평생 편안했다. 그런 사람보다는 고난을 통과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씁쓸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믿음의 삶에는 항상 도전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할 때만 어려움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잘 믿을 때도 위기는 종종 다가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부친인 아하스 왕이 우상숭배 천국으로 만든 나라를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돌려놓은 아주 큰 업적을 이룩한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문을 폐쇄했던 사람인데요. 그 대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신당을 세우고 우상숭배에 열중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배신 행위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을까요? 네, 그의 모친이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다음 제일 먼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문을 개방해서 예배를 되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세워졌던 우상들을 다 걷어서 없애버리고 성전 개혁, 예배 회복, 절기 회복, 유월절 축제를 열어서 온 유다 민족과 일부 이스라엘 민족까지 한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백성과 나라를 만들었던 히스기야. 이 일에 대해서 앞구절
역대하 31장 21절은 이렇게 히스기야를 칭찬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느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느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할 때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도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담대히 응전해야 하는 것이죠. 당시 아수르 제국은 역사적으로 잔인한 정복 전쟁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왕조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남왕국 유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혼자만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의 구조 속에서 사는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세상 구조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불행을 만날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많은 온라인 사업은 흥하고 많은 오프라인 사업은 망하고 있습니다. 큰 회사가 부도나면 하청업체는 줄줄이 도산합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어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도 그 고통의 결과는 결국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남유다 역시 거대한 정복 전쟁의 역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결말이 다른 거죠. 진작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은 그냥 현실적인 결과대로 아수르의 잔혹한 칼날에 나라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는 멀쩡하게 살아남고 침략했던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아수르 왕까지 죽었습니다. 정말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위기 극복과 기적의 역사는 신앙과 현실의 성실함으로 비롯됩니다. 가장 신앙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삼키더니 남유다까지 종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히스기야의 담대함은 아수르의 신은 헛것이고 유다와 함께 하시는 신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신이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에서 온 것이죠. 이 왕의 신앙에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화답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외부의 힘이나 내부의 군사력만 믿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대항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일단 동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 밖 물의 근원을 차단해서 아수르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하게 하고 성벽을 쌓고 보수합니다. 무기를 만들고 지휘관을 세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다 대비하는 거예요. 물론 유다가 아무리 준비해도 아수르의 전략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대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과거 한때 과도한 기도 만능주의가 한국 교회 내에 유행했었습니다.
병이 들어도 병원 안 가고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잘렸는데 새 직장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철야 기도만 합니다. 힘든 집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원에 다니면서 은혜만 받으려는 현실 도피형 신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현실이 그만큼 절망적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담한 현실에서 믿음으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현실에 받고 현실을 끌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재정 문제가 심각하면 기도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수입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 방안에만 주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생애가 중복 기록된 열왕기서를 보면 처음에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만 썼다가 실패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 사건 이전에 이미 아수르의 1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침략을 중지해달라는 굴욕적인 외교를 합니다. 궁중재산과 성전의 금은 기물들을 다 긁어모아서 조공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결국 금과 재물만 받아먹고 오늘 다시 공격이 재개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를 이끈 것은 히스기야가 대비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방비책으로는 아수르 제국을 이긴다는 게 어림없는 일이죠. 2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병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두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자기 군대가 그렇게 몰살하니까 아주 얼굴 뜨겁게 아주 수치스럽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신전에서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죠. 이것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했던 자의 최후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대비하되 최종 승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에 대한 체험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힘은 육신의 팔에서 나오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팔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복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는 말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더라.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가 온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죠. 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두려워 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2절에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하느님을 모욕했던 거예요. 사네립이 여러 나라들을 칠 때 그 여러 나라들의 신들이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신도 유다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아수르의 사네립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하고 교만한 그를 죽여서 심판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실 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집을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다윗과 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도전이 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에 응전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러한 위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히스기야는 첫째, 예배를 회복하고, 둘째, 율법을 지키고, 셋째,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위기를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첫째, 예배에 힘쓰고, 둘째, 말씀에 순종하고, 셋째,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은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나와 타인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또 위기를 믿음으로 이길 때 큰 유익과 축복을 얻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형통할 때는 감사하면서 믿음을 훈련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 믿음을 발휘해서 돌파해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더 큰 승리와 영광의 기회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우리의 역할을 가소평가하거나 또는 우리의 책임만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오늘 우리 할 일을 책임있게 다하는 성실한 순종이 결합돼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준비는 늘 악한 세상 권력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대책은 하나님 역사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능함으로 아수르를 물리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에게도 귀한 선물을 바쳤습니다. 이후로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 아수르로부터의 건지심과 보호,
히스기야의 명성은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의 신뢰와 충성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증해 줍니다.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도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느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영광과 풍성함 안에 거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속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처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한 성실히 준비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성교교회 성도들과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향한 보살핌과 치료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